어른들이 보면 좀 젊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게 보이고, 나이가 들어서 또 젊은 사람들을 보면 뭔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 보면 우리도 그 나이 때는 그랬고, 우리도 그때는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져 나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열심히 있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생극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밥 많이 먹었다고 나이는 먹지만 어른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어른이 되기까지 힘든 과정도 있고, 정말 남몰래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정말 잠 못 자면서 고민할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성숙해지는 것이고 어른이 되어 나가듯이 우리 신앙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몸부림쳐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릴 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깨닫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몇 분만 몇 분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고,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며, 그 은혜로 드리는 예배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가슴이 점여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정말 내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고, 어떤 감격이 있고, 때로는 어떤 찔림도 있고, 그런 체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에 가면 살아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물관에 가면 살아있는 게 없어요. 살아있는 건 동물원에 가야 있고 식물원에 가야 있습니다. 박물관은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아직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 그러면 사랑을 증명해봐 그러잖아요. 사랑을 보여줘봐. 사랑을 뭘로 보여줍니까? 말로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한다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오늘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난 이제 변화됐습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쇠를 녹여서 다른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철광석을 녹이기도 하고 고철을 녹이기도 하고 생철을 녹이기도 하고 용광로 안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덩어리를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고 다시 물속에 집어넣고 두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어떤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군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거 한 번 고백했다고 우리가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옛사람이 정말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내가 지금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칠 때 거기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서 기절만 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면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내가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도전이 왔을 때, 때로는 나에게 어떤 좋지 않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십자가 앞에서 기절한 사람은 다시 혈기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절한 사람은요, 다시 인간적인 혈기가 드러나게 되고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 내 욕심이 먼저가 되고요, 자기 주장이 먼저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즉 내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죽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네, 힘드시죠? 네. 참 힘들어요. 네. 저도 죽어야 되는데 다 죽은 것 같지 않아요. 네. 100% 완전히 죽었다가 거듭나야 되는데 저도 아직 이만큼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너무 속상하게 합니다. 누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빨리 데려가시죠. 하나님, 저 사람 집에 가다가 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힘든 대로 저 사람 힘들게 해주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직 기절한 겁니다. 아직 기절한 거예요. 받은 대로, 우리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건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잖아요. 네, 원수가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죠. 저도 그랬어요. 억울하고 부당한 일 당하면요, 못 버텼습니다. 제 혈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막 바로 잡아야 되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이라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자꾸 그런 모습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지난 엊그제 저희 모교 이제 대전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서 총동문회 그 무슨 송년회 밤 이런 걸 했다고 친구가 이렇게 밴드에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사진을 쭉 봤는데 현수막을 많이 붙였어요. 현수막 많이 붙였는데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입시에서 어느 학교 갔는가 이게 쭉 썼더라고요. 최종 합격자들 작년에 가는 애들이니까 최종 합격자들이겠죠. 그래서 뭐 서울대 뭐 18명, 뭐 연세대 몇 명, 뭐 이렇게 쭉 썼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5개인가 6개를 썼는데 100몇 명이 갔더라고요. 네, 제가 나온 학교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학교는 아닙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자율형 사립고가 돼가지고 더 이제 좋은 학교를 많이 가는데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꽤 좋은 학교들을 많이 갔던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1등 했느냐? 1등은 안 했어요. 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1등은 안 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대로 다 됐더라면, 내가 꿈꾸는 대로 다 됐더라면 지금 난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저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절대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막으시고 구부러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만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는 게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 덜 죽어서 그렇구나. 내가 덜 죽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조그만 아이들도요 다 고집이 있어요. 대형마트 가보면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가보면 꼭 바닥에 뒹구는 애들이 있어요. 네. 네. 어디 서서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네. 뭐만 딱 쳐다보고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지 않습니까? 다 고집이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반주를 하고 있는데 2살 때 이제 거의 만 2살쯤 됐을 때인데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이제 오시는 저희 교회 등록 교인은 아니고 새벽마다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못 들으신 분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고, 네. 장난감 가게를 데리고 갔어요. 장난감 엄청 많았습니다. 여자아이니까 뭐 소꿉장난, 인형 이런 거 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고, 근데 이 아이가 들어가더니 직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발 자전거를 딱 붙잡았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주셔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가 이제 시장에 살았거든요. 아버지가 제대하시고 어떤 사업을 하시느라고 시장에 살았는데 그때 자전거포에 서울에서 세발 자전거를 이렇게 몇 대를 주문해서 가져왔대요. 근데 그 시장에 제가 이렇게 어머니하고 쭉 가다가 그 자전거를 보더니 딱 붙잡고 놓질 않더래요. 한 3살쯤 됐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만큼 고집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 자전거를 제가 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집은 그때만 부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만 부렸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그는 처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해요. 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거예요. 어제 변화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는 말했다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회심한 것으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고집, 자만, 교만 이런 것들을요 날마다 꺾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오늘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백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드리는 이야기가 교회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도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고 말하고요. 네. 자식도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뤄가느냐?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에서는요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은 기분 나쁘면 안 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떤 모임을 하다 기분 나쁘면 안 가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기분 나빠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에 안 오시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기분 나빠도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떤 마음 가지고 와야 됩니까? 내 마음을 꺾어야 되고, 내 고집을 꺾어야 되고, 자존심 꺾어야 되고.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것도 못할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아직 나쁜 사람이어서요. 나도 아직 죽지 못해서였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얼마나 은혜 충만한 찬송입니까? 그런데 속으로 그렇게 부른대요. 너 같은 죄인 살리신, 너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네. 죽기 싫어서 네, 그러지 마시고.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나 같은 죄인 하는데 속으로는 너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십자가의 은혜를 폄훼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사랑의 회복 마지막 시간 말씀드리고 있어요. 정말 그 처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깨어지고 금가고 메말라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이 노래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흔합니다. 너무나도 흔하다 보니까 진짜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옛날엔 우울증 그러면 이상한 사람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감기처럼 흔한 게 우울증이라고 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울증이라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나를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을 어찌 보면 만나지 못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병이 온 거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이 온 거예요. 사랑의 부재, 사랑의 상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디에 찾습니까?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채워지지 않는 걸 세상의 방법으로 다 채워보려고 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주님 만나야 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오늘 뜨겁게 그 사랑이 느껴지시고 고백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다시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으셨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온전해지고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의 자리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이 지역에 사랑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